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초대 교회의 한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다면 그 교회의 한 교인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왜 그 인물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름은 바나바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바나바에게 주목해야 하는지 생각하실 텐데요. 성경이 그렇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쓴 책입니다. 이 누가가 어떤 기사를 이렇게 기록할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선택하여서 또 시간 순서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점이 이 4장 36절에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12제자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만 언급이 되다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이 바로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우리에게는 바나바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가 많은 성도들이 있을 테고 다 이름이 있는데 왜 굳이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언급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은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정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 구절 안에서만으로는 바나바를 충분히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바나바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에 이제 다른 기록에 좀 의지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3가지로. 이것 때문에 누가가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목사, 특별히 공동 목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점은 마가 요한의 친척입니다. 자, 이 3가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복음을 더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자 할 때는 이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높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바울은 이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 그리고 8장에 보면 원래 바울은 이제 사울이라고도 불린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붙잡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교회가 지금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얼마 전에 나무에 달려 죽었던 예수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아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9장에 보면 이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란을 겪다가 이제 눈이 보이지 않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그저 거짓이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에는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생각이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핍박자에서 회심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교회는 그 바울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그가 정말 제자가 되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로 전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이요,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이 교회를 완전히 이제 잡으려고 잡기 위해서 이제 위장한 거죠. 위장 전입을 한 것이죠. 그렇게 봤습니다. 환영받지 못했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들어보니까 그의 회심은 진짜라는 것을 바나바는 깨달았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바울의 회심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비로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 지체가 될 수 있었고, 또 사도들도 그래서 이제 바울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나 소개한다고 그렇게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소개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하는 말은 신뢰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추천이 바울을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저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른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진심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교회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 되도록, 그 역할 하도록, 사역 감당하도록 도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바나바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소개한 것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목사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안디옥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가장 신망이 높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사도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사도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 보낸 것입니다. 안디옥에 보냈고, 왜 안디옥 교회 공동 목사냐면 여기에 또 바울을 부릅니다. 함께 하자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고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바울을 불러다가, 어찌 보면 이런 사역에 대해서도 경험이 없고 정말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직접 찾아갔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합니다. 함께 큰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바로 초대교회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가 마가 요한의 친척이라는 점입니다. 마가 요한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바나바와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사실 여기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것이 조카, 한글 번역은 이 생질, 이게 조카라는 시스터의 아들, 이런 의미인데, 또 영어로 보면요 그냥 커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원어로 보자면 이것이 사촌인지 삼촌인지 조금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보면요 커즌입니다. 사촌.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렇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마가 요한의 친척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바울과 선교를 떠날 때에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의 1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베드로와의 관계인데요. 이 마가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라는 뜻이죠. 베드로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바울 선교의 동역자였고 또 베드로의 제자였던,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들었으니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복음서를 바탕으로 마태, 누가, 요한이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마가 요한이 매우 중요한데요. 또 마가 요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하면서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을 우리가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보냐면 바로 이 뒤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갔던 곳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마가의 어머니였죠. 그러니까 마가, 마리아, 바나바, 이 친척, 이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였다면 이제 우리가 바나바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를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론할 수가 있겠죠.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바나바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어떻게 이 바나바가 은혜를 받아서 회심하게 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 이 정보를 다 통틀어서 보니 마가가 친척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 교회였으니 바로 이 바나바가 이 교회에 가까이 있을 수 있었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거부했던 바울을 초대교회에 소개해주고 또 아주 중요했던 세계선교회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섬겼던 사람이기에 오늘 이 누가는 앞서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우리에게 좀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바나바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바나바는 칭찬받기에 이런 또 충분한 일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왜 바나바라고 불렀냐면 이건 아람어인데요. 바라는 것은 이제 아들, 나바라는 것은 이제 위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쉽게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죠. 그가 왜 위로의 아들이냐면 그가 하는 행동이 그의 캐릭터가 위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 바울도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나바가 회심한 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결국은 바나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바나바에게 역사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바나바의 회심, 충분히 그 회심 이야기가 다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했던 변화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것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지금 이 주목하고 있는 바나바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굳이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인물이 이렇더라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에게 중요한 어떤 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나바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리를 내려놓았더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가 가졌던 돈에 대해서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더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바나바에게 중요했던 것이 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할 때에 자신에게 중요했던 것이 변하게 됩니다. 바울이 변했을 때에 바울은 돈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명이 중요했고요. 목적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뀐 것에 주목하죠. 어떤 것이 바뀌어졌는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면 이 사람에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삭개오를 떠올리게 합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했습니까? 로마에게 속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텍스 컬렉터죠. 그러니까 이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인데 그 당시 세리들에게 특권이 무엇이냐면 로마에게 바쳐야 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퍼센트? 뭐 2, 3% 이렇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리가 나머지를 더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자신들이 원하면 7%, 8%를 붙이고 거기에 이제 로마 정부에 2, 3%만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 매국노 그런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리를 향하여.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 이 삭개오는 장이었습니다. 치프였습니다. 치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미움을 받았겠고 또 인정받지 못했겠습니까? 거절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붙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자라. 왜 부자인 줄 아시겠죠? 마음대로 그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돈에 대하여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바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드리는 변화였습니다. 삭개오는 왜 그렇게 세리장으로 살았는지, 왜 그렇게 부자가 되려 했는지 돈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그에게는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 바나바가 오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바나바는 돈이 중요했구나.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레위 자손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레위 자손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그렇게 지났기 때문에 이 레위 자손들은 이 기록으로 보면 대부분 비즈니스를 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 족속 그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을 주셨는데 레위는 기업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소유를 불리는 법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바나바가 부자였고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된 후에 가장 먼저 그가 한 행동은 바로 자신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상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마음속에 우상 공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내가 만든 신입니다. 이건 영어로 counterfeit gods, 가짜의 신 이런 건데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이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주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저는 팀 켈러가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 숭배는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을 신격화해 삶의 중심에 둡니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주 나쁜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은요 사실 잘 안 합니다.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초창기 시대에는 그렇게 아주 obvious, 명백한 우상들을 섬겼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딱 보이는 어떤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것인데 그것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공,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성공 좋은 것이고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다 좋은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킬 때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런 우상, 그런 가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압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면 안전함을 느낄까? 나는 무엇을 가지면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할까? 나는 무엇을 가지면 만족스러울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삭개오나 바나바가 돈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돈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돈을 가질 때에 그가 무엇을 누렸기 때문입니까? 안전함을 누렸습니다. 든든함을 누렸고 부자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서 당시에는 부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를 허락하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부자면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물질에 두고 있고 자신의 안전을 물질에 두고 있고 만족을 물질에 두고 있는 것이 삭개오였고 바나바였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들여다보면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돈이 통장에 좀 있을 때에 마음이 편합니다. 마이너스가 되거나 빚이 막 늘어나거나 불안합니다. 어떡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갖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추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 형제와 지금 이 상속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지금 온 것이죠. 누가 너의 재판장으로 나를 세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답니다. 많이 가진다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안전한 것이 아니랍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존재감도 높아지고 안정감도 높아지고 만족감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더 갖고 싶죠. 계속 추구하죠. 더 못 가지니까 또 염려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게 너무 염려되니까, 그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니까, 중심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재물은 그렇게 쉽게 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재물은, 돈은 우리에게 쉽게 우상, 가짜 신이 됩니다. 돈의 힘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합니까? 전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너무 강력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탐심이란 돈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탐심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내 얘기는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못 보는 것일까요? 탐심을 버리려면 내가 탐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 탐심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탐심이 가득한데 없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탐심을 못 봅니까? 팀 켈러는 우리가 탐심을 못 보는 이유, 잘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라는 가짜 신은 강력한 사회적, 심리적 역동을 동원합니다. 일단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그곳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그곳에 사교생활에 낄 만한 형편이 되면 주변에 당신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자꾸 눈에 띌 것입니다. 당신의 비교 대상은 그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아무개만큼 잘 살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내 재산은 미미한 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요, 욕심이 아니고요, 필요해서예요. 제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데 저는 부족하잖아요. 제가 이런 마음 품는 게 어디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탐심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괜찮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지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탐심인데 필요한 것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사회적 이 다이내믹이 결국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핵심, 우리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염려와 사랑, 그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로 그것을 보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실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삭개오가 기뻐하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욕심을 부려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 하나뿐입니다. 물론 다른 또 랭귀지와 또 어떤 또 행동들로 삭개오를 대하셨겠지만 사실은 이야기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모두가 높이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시겠다, 나에게 들어오시겠다고 노크를 하고 계신다. 이것은요, 그 당시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공허함,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그 사회 속에서 고립되고 있는 삭개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잘못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의 집에 거하겠다고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떤 모습들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집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자신의 구원을, 평안을, 만족감을, 안전을 다 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추구해 보니 평안은 오지 않았고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변하게 되죠.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있으면 된다.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 있으면 난 만족할 것 같다. 이런 것이 사실은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로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비천에 처하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충분하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으로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주셔도 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없으니까 염려합니다. 결국 우리는 돈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바나바는 구원이, 평안이, 안전이, 만족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중요했던 것을 내려놓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소유권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교회에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값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죠. 이런 표현이 굉장히 또 아주 인상적입니다. 발 앞에 두었다. 돈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발 앞입니다. 우리 발 밑이 돈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까지는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발 앞에 두었더라.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나바에게 돈은 발 앞에, 발 밑에 있는 것이다. 바나바의 회심 속에서 바나바가 이렇게 아주 놀라운 헌신을 했다,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은, 만족은, 자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니 바로 이제 남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위로, 이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시스 이런 단어인데요. comfort, encouragement.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높여줬고요. 바울의 소개로, 바나바의 소개로 바울은 그렇게 교회에 받아졌고 또 왕성한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추천, 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이 관계 속에서 또 마가 때문에 생긴 일도 있는데요. 바나바는 마가가 좀 부족하지만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도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바울은 반대합니다. 이 마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차 여행 도중에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다시 2차 여행에 데려가자고 했을 때 바나바가 반대하고 결국은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바나바가 이제 빠지게 되죠. 굉장히 바나바는 마가가 부족했지만 뭔가 아무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하고 가고 싶은데 바울은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뭔가 이렇게 사역이 중요했고 사명이 중요했는지 자격이 없으면 탈락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나바가 옳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때는 뭔가 너무 엄격했다. 원래 엄격한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성격이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엄격하게 사람들을 대했다면 이제 후에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와도 교제하고 마가의 위로를 받고 또 마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만 봐도 바나바는 마가를 어떻게든지 기회를 주고 높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분들을 바나바라고 이렇게 직함을 호칭을 만들어서 바나바 사역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나중에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에서도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 나중에는 이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말은 그 자리를 충분히 바울에게 이렇게 내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앞에 서고 1인자가 되고 그런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마땅한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사실 그 바나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는 사실 많은 바나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소개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된 이유는 그가 성격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원래 본성이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그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높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남을 부요하게 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신이 모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만들어낸 헌신이 아니고 그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그가 받은 사랑이었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헌신 때문에 그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가난을 자처하면서 내 것이지만 내 시간이지만 나의 것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성공시키고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실패하심으로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안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자연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온 게 없으니, 쌓인 게 없으니 나가는 게 없죠. 바나바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헌신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람으로 보입니다. 남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의 그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로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나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소개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 예수님의 대사, 바로 우리는 그 통로요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도구로, 통로로 쓰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